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또 온라인으로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또 주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연일 계속되어지는 확진자의 소식, 이 소식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에 그분만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우리를 조여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박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상황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초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생각하며 준비하는데 다윗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도 처음부터 신앙이 확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에도 어렵고 어린 신앙이었겠죠. 그러다가 그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의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다. 이것을 깨달은 거죠. 다윗의 믿음, 정말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삶, 우리도 다윗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분명히 우리 인생 여러분도 살아가시겠지만 아마 고통 없는 분이 없겠죠.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 당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박정우 전사님 감사하죠. 허리 시술을 하셔가지고 몸도 불편하신데 또 하나님께서 대표 기도 순서 주셔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단에 오르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운동도 하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함을 깨닫는 이 시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다윗은 이 가운데서도 세상이 풍파와 파도가 그를 위협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는 굳건히 서 있었어요. 그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던 배경, 그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흔들 때 우리는 다윗의 행동, 다윗의 삶을 배워야 돼요. 다윗의 마음을 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 단편적인 예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가장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내가 음식을 참 맛있게 먹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음식 만들고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 만들면 될까요? 굶으시면 됩니다. 그냥 배고플 때까지 꾹꾹 참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먹으면 안 맛있는 게 다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가장 맛있게 먹던 라면은 군대에서 먹던 라면이었어요. 그때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배고플 때 몰래 이렇게 소대원들이 숨어서 라면 끓여서 먹던 그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맛을 느끼려고 먹어보면요, 그 맛이 안 나요. 그리고 가장 또 맛있게 먹던 게 전투식량이었어요. 뭐 10시간, 15시간 이상 행군하고 중간에 이제 전투식량을 주거든요. 그때처럼 맛있게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맛을 한번 내가 지금 느껴보고 싶어서 한 번은 이제 전투식량을 지금은 이제 시중에서 팔더라고요. 그걸 사서 먹었는데요, 정말 맛없어요. 그렇게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면 다 맛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평안, 은혜, 이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깨닫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의 소중함, 또 우리가 평안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특별히 건강에 대한 소중함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오늘 다윗이 정말 그의 인생이 역경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그의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첫째는요,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의 인생을 보세요. 아들조차 등을 돌린 삶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압살롬이 그의 아들마저 나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다윗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구원을 호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세상이 우리를 흔들면요, 아파요. 저는 이 시대가 정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거에 대한 좀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 우리의 보금자리가 흔들리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요, 흔들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이 다가올까?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깨닫더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다 알지 못하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니,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줄 그분과 함께 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 짧은 구절 안에 강조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만, 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카, 이 단어가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아카, 어떻게 보면 독특한 이 히브리어 발음이죠. 이 짤막한 6절에 여러분 6번이나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 그의 문제 해결을 그는 해결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때가 되어서 이 모든 것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떨까요? 여기서 영어 단어로 보니까 하나님만을 God alonei라고 해요. 우리들 생각하면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찾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대상을 찾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좀 믿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좀 믿고 싶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나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믿음이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뿐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흔들고 어리석게 해도 여러분,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그 세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은 오로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것, 확신인 거예요. 주님만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중세 수도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흔들 때가 있으시다니까요. 어떻게 흔드시냐면, 여러분, 내가 믿었던 것들을 흔들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믿었던 은행이 나를 배신해요. 여러분, IMF 때 은행이 부도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내가 주식에 투자했어요? 주식이 나를 배신합니다. 회사를 믿었어요? 믿었던 회사가 나를 배신해요. 그때야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 이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구원도, 그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가장 좋은 일도, 거룩한 일도 따지고 보면 거기에는 잘못된 동기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떤 행위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폭풍우를 경험해요.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을 또 새롭게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의 고난, 오늘의 폭풍우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케 하심을 경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군대 얘기하면 또 군대 얘기한다고 이러는데 나이가 드니까 군대 얘기를 많이 해요.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헬기 레페를 훈련하고요, 이제 지상 공수 훈련이 있어요. 저희 부대가 사단 직할대대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꼭 해요. 저희 사단에도 이제 사단 사령부 안에 막타오가 있었는데 이게 별로 이제 오래돼서 고장이 나서 우리는 저 김포에 있는 구여단, 특수전 사령부죠. 그곳에 가서 지상 공수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레펠이나 막타오를 탈 때 높이가 11m 정도 돼요. 근데 왜 이 높이에서 하느냐?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높이가 11m예요. 그래서 이 너무나도 이제 이 훈련할 때 이 레펠에서 사고 나거나 막타오에서 사고 날까봐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굴리기도 하고 여기서 때리는 것도 허용이 돼요. 왜? 사고 나면 다치니까. 그런데 꼭 이 레펠 할 때나 막타오 탈 때 이제 그러면 이제 막 그 훈련을 하죠. 밑에 이제 공수복 입고 밑에는 하네스 닫고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훈련을 시키죠. 무거워요. 그래서 마지막 막타오에서 뛰어내릴 때 이 조교가 꼭 시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애인 있습니까? 꼭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 누구 이름 불러요. 누구 이름 부르고 누구 이름 다 불러요. 저는 누구 이름 불렀을까요? 네. 그 당시 아내 이름 불렀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은 갑자기 저 사람 누구 부를까 막 유심히 볼 때가 있거든요. 편지가 자주 오는 그 여자 이름 부를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엄마. 이 말은 어떤 말을 드리냐면, 내가 가장 공포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 수 있는 이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흔들 때 주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등장해요. 담과 울타리는 어떻게 세워요?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치잖아요. 울타리를 치고 담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흔들려요. 넘어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것들, 인간적인 관계나 뭐 이런 모든 것들 세우는 게 물질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은행이 부도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넘어지는 땅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그런데 거기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를 그나마 죽이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세상도 있어요. 이런 암울하고 처절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5절에서 하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줄 믿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이 시기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우리 교회를 올바른 길로,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질병도, 바이러스도 나를 하나님의 줄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세상이 흔들리는데 내 마음에 쉼이 없어요. 담은 무너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 청정한 침묵이 있어요. 이 모질고 험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이 폭풍처럼 요동쳐도 내 마음에 평안과 고요함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다윗이, 신약성경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아니 조선 말기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절두산에서 목이 잘려가면서 고요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던 그들이, 저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이 목숨이 아깝지 않고 자신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서 전도했던 선교사들이, 또 이 시대 많은 순교자들이 그 믿음을 지켰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전남 영광에 가보십시오. 염산교회와 금산교회가 있어요. 순교자의 교회입니다. 6.25 전쟁 때 돌에 매달려서 그냥 총으로 죽이기 아까우니까 물이 밀려올 때, 그때 물 밀려오는 곳에 바위돌을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밀려 들어오면 수장되는 거죠. 거기서도 찬송가를 부르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워. 그 후손들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 오직 주님만.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만 관계의 자유를 가진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에게만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의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좌절도 알고, 내 이중성도 알고, 내 속에 있는 그 거룩하지 못한 동기들도 알고 계세요. 내 좌절과 내 모든 약점도 알고, 열등감도 알고, 내 상처도 아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미 아신다면 감춘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주님 앞에 토해 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참 필립 한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참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고난이 와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원해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식당이든 뭐 교회든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인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토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제 친구가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제가 4학년 때, 그 친구가 4학년 때 제가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는데 이 4학년이니까 야, 이 뭐 1, 2, 3학년 애들이 다 잘 따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가는 데마다 같이 있으면 경례를 해요. 4학년한테 1, 2, 3학년이. 그럼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저도 경례를 대신 받아요. 야, 이게 누구 옆에 있느냐가 참 크구나. 그 친구가 이제 연대장도 했어요. 연대장이어가지고 한번 갔네요. 그러면 연대장이 어떻게 했냐? 연대장이니까 또 부대에 가면 다 경례를 해요. 그 옆에 제가 있어요. 저도 경례를 받네요. 야, 이게 참 누구 옆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주님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라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분 앞에 숨겨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분 앞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그분 앞으로 치료를 받으세요. 그분 앞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절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눈물이 무엇일까요? 좌절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일까요? 다 내어놓으세요. 사람에게 상담받는 것은 여러분 한계를 느껴요.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안심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토해놓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놓아라.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안 힘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힘든 상황과 여러분들 고생 안 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이 시기만큼 목회가, 교회가 힘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관계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자유가 여러분과 우리의 목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이해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나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의 이해가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그것도 본질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그 정도밖에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험 든 거나 마찬가지. 보험이 뭡니까? 생명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 생명보험 들어놓으면 나중에 보험금 타니까, 내가 죽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천국보험. 내가 예수 믿어두면 이 다음에 뭐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그런 생각하는 보험이죠. 천국을 향한 투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이곳에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유용하게 작용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저 미래를 향한 투자로만 생각한다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은 무기력한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존재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내 삶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그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 프라이어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변화된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다윗이 11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권능과 인자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이 두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능과 사랑. 근데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권능만 있으면 그건 폭력이 될 수 있고,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람은 무력한 감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만. 원천을 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만났다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를 통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변화의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물질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은 수전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쾌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깨닫는 가치가 변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노는 데 많이 쓰는 사람은 쾌락주의가 되는 거죠. 또한 나의 돈 모으는 데 쓰면 수전노가 되는 거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시편 기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돈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나는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고백 아닐까요? 물질이 자기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 나의 가치의 근원이지 물질이 내 가치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저는 현저하게 일어날 삶의 변화의 영역이 뭐냐?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그래서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주머니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이기주의자겠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고, 이것이 변화된 가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죠. 요즘 경제적으로 교회도 힘들고 다 어려워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이 다가와요. 우리가 항상 매년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추수감사절에도 여러분들이 강단 장식한 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또 나눠주기도 했어요.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또 쌀이 충분하니까 쌀을 어려운 분에게 전해달라고 한 분도 계셔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저는 그런 분들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실 줄 믿어요. 우리 교회가 매년 성탄절 헌금을 어려운 데를 위해서 썼어요. 올해는 참 우리가 어려운데 교회도 계속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힘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아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물질의 가치관으로 따지지 말고 이곳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라.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성탄절 헌금은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쓰일 겁니다. 어려운 분들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크게 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물질을 사용하는 영역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자기 삶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나의 관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가치의 소망을 두고 그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잠잠히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 이 변화된 가치를 가지고 변화무쌍한 세상 한복판에서 잠잠히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413장을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미리 한번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설교 후에 헌금성으로 부를 찬송이지만, 여러분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호레이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1800년도 말에 반주에 해주세요.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을 일으켰어요. 많은 부흥을 일으키는데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뒤에서 변호사로서 사업자로서 도왔던 사람이 호레이스 스페포드예요. 근데 그가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어요. 근데 이 대화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스페포드가 시카고에 투자한 데마다 불이 나서 다 망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정말 하나님 이 시련을 어떻게 이깁니까? 생각하다가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이 부흥 집회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가족이 영국으로 가서 부흥 집회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가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은 일이 생겨서 이제 아내와 사랑하는 어린 네 딸을 먼저 배를 태워서 영국으로 보냈어요. 영국으로 보냈는데 며칠 만에 영국 웨일즈에서 급한 전보 하나가 날라왔어요. 아내가 보낸 전보였어요. 이 스페포드가 그 전보를 펼쳐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만 살았음. 스페포드가 절망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이 배에 태워서 보냈는데 안타깝게 영국으로 가는 도중에 영국의 큰 화물선과 이 스페포드의 아내와 네 딸이 탄 배가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그곳에서 배에서 226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사랑하는 네 딸은 거기에 수장됐고 아내만 구출된 거예요. 스페포드 절망하는 마음으로 스페포드가 아내를 만나러 자신도 배 티켓을 끊고 이제 영국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곳의 선원이 스페포드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스페포드님, 이곳이 당신의 사랑하는 네 딸이 잠든 곳입니다. 배 위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스페포드가 그 삶에서 울면서 배 밑으로 들어가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대요. 그때 갑자기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시더래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써내려간 게 바로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사연을 듣고요, 그의 친구였던 필립 브루스라고 하는 음악 전도사가 거기에 곡을 붙여요. 그게 413장입니다. 우리 1절만 부르고 말씀을 이어갈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게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명령해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생각해 보아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인함인지, 인생의 고비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이요,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저기 시온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힘든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건강으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